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과 함께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될 필수적인 하나의 전도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그 제목은 지금 이제 시중에 곧 나오게 되고, 이제는 1세회는 냈습니다만은 시중에는 6월 2일부터 이렇게 판매가 될 예정입니다. 제목은 소망의 한 걸음, 소망의 한 걸음. 자, 이것을 이제 만들게 됐던 그 동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용되는 용도는 전도용과 그 다음에 세가족용으로 이 내용들이 구성되어졌고 만들어졌습니다. 안에 전체적인 구성은 18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림들이 이렇게 한 면에 그려져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의 한 걸음을 만들게 됐던 가장 큰 중요한 동기는 우리가 이제 많은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도용품도 다양하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대면 전도 또는 노방 전도, 여러 가지 이제 전도용품도 개발이 많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아마 전 세계에서 전도용품이 가장 많이 개발된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또한 그런 한 일면에 이단들이 보면은 또한 가장 포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나라가 된가 하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대상을 포교를 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뭔가 하면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자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어떻게 제시하는가 하면은 조그마한 책자들을 만들어서 그들이 제시하면서 자신들의 교리와 그리고 자신들이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참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좀 비교해 볼 것은, 우리가 노방전도를 할 때에 많은 전도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대중화되어 있는 물티슈 전도용품도 쓰고 많은 것을 하는데, 사람들이 보면 전도지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과거에는 처음에 이제 전도지가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에서 주는 건데 이게 버리면 죄 받는다, 이런 사람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지를 버리질 않았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대중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귀찮게 여기는 거죠. 그러면서 전도지를 받아가지고 보지도 안 해요. 보지도 안 하고 어디로 직행합니까? 쓰레기통에 들어가면 다행입니다. 그냥 길바닥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 길바닥에 그냥 버리니까 교회가 욕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지나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또 교회에서 또 야단지겠네. 설렘 짓을 했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단들이 주변에 포교를 할 때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들 속에 주변에 우리와 같은 전도지를 쓰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포교 활동할 때 굉장히 효과적으로 전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조그마한 하나의 자신들의 교리적 부분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선물하는 방식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내용들을 받았을 때 종이 한 장을 받는 것과 책을 하나 받는 것과 어느 것이 가치가 있을까요? 책을 받는 겁니다. 자신들이 잘 모르니까,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줄 때 그냥 주지 않습니다. 그냥 선물입니다, 이래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새롭게 만들어진 전도 책자, 소책자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자, 이와 같이 이제 제가 이것을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복음을 보다 더 정확하게 전할 수 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속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원히 남을 수 있는 하나의 근거와 자료를 형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소책자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전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발전성을 가져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사회적 구성적인 요소를 보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부분에 사람들은 여러 가지 부분에 또한 복잡한 것을 또한 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글자가 빼곡히 새겨 있는 전도지를 주게 되면 누가 읽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전도지는 보다 더 효과적이고, 그리고 또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구성으로 하였던 내용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과 함께 이단의 사슬 속에 빠져들지 않도록 정확한 교리를 전달해야 되겠다. 이런 개념 속에서 이 소책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면에는 보면은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면에 보면은 그와 관계된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해당하는 성경 구절을
딱 한 요절만 이렇게 가장 핵심적인 성경 구절을 한 요절만 이렇게 기록을 해 놓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그러면 첫 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첫 페이지를 이렇게 이제 덜쳐서 보면은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세상과 주변을 돌이켜 보면 적그리스도와 이단들을 비롯한 거짓 선자들이 난무합니다. 소망의 한 걸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진리의 길에 바르게 들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주고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주님의 명하심에 순종하는 걸음을 걷고자 소망의 한 걸음은 전도용, 세가족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책의 이 겉표지부터 시작해서 속 안에 모든 그림은 우리 교회에 화가가 있습니다. 국선 작가가 있는데 김정희 성도라고 있습니다. 우리 김정희 성도가 직접 수채화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유화가 아니고 수채화로서 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채화는 특징들이 있죠, 그죠? 세밀한 부분들은 그리지 못하지만 수채화는 그 느낌이 또한 우리에게 어미적 처빙에서 많이 전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특성적인 요소를 살리기 위해서 유화로 그리지 않고 수채화로 그렸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또 가격이 중요하잖아, 그죠? 가격은 이 전체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인터넷에서 살 때는 10% 할인되는 1,800원에 이게 거래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소비자 권장 가격이 2,000원으로 되어 있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갓비풀 또는 쿠팡 그리고 G마켓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있는 교보문고, 알라딘 이런 데서 다 그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 판매는 그들에게서는 이제 그들이 이제 직접 판매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것을 납품을 하게 되고 그 속에서 직접 판매를 할 때에 이게 정해진 룰이 있습니다. 모든 책은 10%밖에 할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사게 되면은 한 권에 1,800원씩 여러분들이 구매를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교회에 단체 주문을 하신다면은 저희들 출판사로 직접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것은 밑에 자막에 또는 밑에 그 전화번호하고 그 다음에 주소를 다 달아 놓겠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전화번호는 051-783-9191입니다. 9191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단체 주문을 100건 이상 하시게 되면은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이제 그 택배로 우체국 택배로 보내드리고 그리고 50%를 할인해 드립니다. 그러면은 교회에서는 1,000원에 여러분들이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 하면은 저는 장담을 합니다. 이 소망의 발걸음 한 권의 책이 물티슈 1,000개보다도 더 중요한 효과를 반드시 저는 바란다. 이래 봅니다. 이 책은 받은 사람은 절대 길에 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이 책의 안에 내용을 보게 되면 이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심판은 무엇인지,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을 아주 명료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이 책 속에 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 내용들을 보면은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안에 내용이 보면은 제가 이제 안에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첫 번째는 천지 만물을 누가 창조했나요? 그죠? 천지 만물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이 내용들이 전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천지 만물을 상징합니다. 천지 만물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은 누가 창조했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대체로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울 때 천지 만물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는 무엇을 배웁니까? 순환적 진화 구조 속에서 만물이 만들어졌던 가능성을 말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가능성과 예측이거든요. 그건 다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또한 우주의 대폭발을 말하고 있고 빅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부 다 가설인 거 알고 있죠? 그리고 과학은 모든 부분에서 한계적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과학은 만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천지 만물은 어떻게 창조된지를 이렇게 간략하게 안에 내용적, 구성적 요소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이제 보면은, 사람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사람은 그러면은, 어떻게 창조되는가? 창조는 모든 것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은 그러면은 어떤 창조 목적을 가지고
사람이 창조되어졌는가, 이 부분들이 이렇게 또 간략하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 이것이 이제 에덴 동산을 상징하고 있고, 에덴 동산에서 흘렀던 내강이 있죠, 그죠?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비손과 기온과 히데일과 유브라 대강이 에덴 동산에서 흘렀죠, 그죠?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아담과 하와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그려 나갔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창조한 목적이 무엇인가? 이 책을 보시면은 간단 명료하게 모든 것들이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는 이제 뭔가 사람은 왜 죽게 됐는가? 그 동기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던 그 목적은 어디 있는가라는 것이 이미 이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은 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가? 라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는가? 이것을 간략하게 인류의 타락, 죄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 결과는 무엇인가? 인간이 왜 죽게 됐는가? 라는 것에 대한 이유를 이 속에 제가 간략하게 소개하고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타락은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나요? 그 결과는 이러면서 이 한 페이지에 간략하게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18가지 질문들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님에 관한 것.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그 이름이 예수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는 구세주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럼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자, 이런 부분들이 또 정확하게 아주 간단하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하나하나 보시면 여러분들 궁금증들을 아주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18가지로 구성되어지면서 이제 교회라는 것은 무엇인가, 천국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성령의 일하심은 무엇인가, 이러면서 안에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18가지의 질문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신앙을 처음 하는 사람들의 궁금증들, 그 다음에 신앙을 하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의 궁금증들, 이런 부분들이 18가지의 질문 속에 아주 명확하게 간단 명료하게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신학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교육적 측면에서 정리한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매우 유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18가지 질문과 관계된 책이 제가 또 지었던 책 속에 또 있습니다. 창조 목적과 그리스도 사역.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표지에 첫 페이지를 보시면은 창조 목적과 그리스도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숨결 안에라는 이 책을 읽어보시면요, 아주 이 부분들과 함께 이해를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성경에서 내가 배우지 못한 것들, 이 속에서 발견하지 못한 것들, 검은 보화를 캐낸다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전도용 소책자를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면은, 그러면은 그냥 개인적인 하나의 도서 서적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책은 전체적인 페이지는 안에 40페이지로 뒷장까지 다 합치면 뭐 42페이지거든요. 42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것은 18가지 질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전도용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참 여러분들이 이 사용도 보면은 유익하게 사용됐을 때는 보약이 되지만은 이것을 유익하게 사용하지 못하면은 오히려 병마를 키우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이것은 읽어보세요,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전도를 할 때에, 노방 전도를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대학 캠퍼스 사역을 할 때 이거 정말로 여러분들 핵폭탄입니다. 핵폭탄. 대학 캠퍼스 사역이 필수입니다. 필수. 지금 대학 캠퍼스에 사역이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들요. 이단들이 어떻게 지금 그들이 대학 캠퍼스 전부 다 잡아먹고 있는 거 아십니까? 자신들이 조그마한 하나의 교리적 측면에 논리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이해를 돋구는 것이거든요. 그런 쪽에 그들에게 합리적 측면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지금 구조가 그렇습니다. 자, 이 속에 그들의 구조가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이 속에 다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캠퍼스 사역을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책을 가지고 사용하시면 큰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노방전도가 스타일이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은 노방전도가 마치 대면전도 하듯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노방전도가 지나가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아파트촌이 많은데 예를 들면 그 안에 구에 사람은 아파트 그 안에 1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길에 지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그것이 우리의 시대입니다. 왜 그렇게 형성이 됐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그 단지의 문화가 형성되어 있고, 두 번째, 사람들이 과거에는 걸어서 다니면서 이동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이동하나요?
주차장에서 놉니다. 걸어서 문 입구에서 노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에서 노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노방전도의 방식도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노방전도의 방식도 마치 대면하듯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면하듯이 할 때 가장 중요한 장소는 어디에 있는가? 대중화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지금 길에는 사람들이 잘 찾아갈 수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늘 머무는 곳은 1인 1차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책자가 어디에서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는 바로 지하철 입구 또는 버스 정류소에서 대면 1:1 전도를 하십시오. 아주 유용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지하철 타고 가지 않습니까? 버스를 타지 않습니까? 그럼 이 책을 손에 쥐었다? 뭐 하겠습니까? 앉아서 읽어본다니까요. 버스 안에서 멍청하게 있겠습니까? 자기 손에 무언가 쥐고 있으면요 반드시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람 심리입니다. 그래서 지하철 입구 전도,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 전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것을 반드시 읽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읽습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도 봅니다. 옆에 사람들 요새도 보면 문화가 보면은 또 보면 그 옆눈으로 보는 문화들이 또 많죠, 그죠? 옆에 사람이 뭐 하는가 관심 깊게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다 보면 이 사람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전도를 할 때, 이걸 가지고 전도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그냥 선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읽어보세요 이러면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거 안 가져갑니다. 저게 뭔가? 그리고 또 뭐 이단들이 또 많이 설치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머릿속에 개념들이 이단이라는 개념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요 한 부분을 딱 표시해야 됩니다. 요 한 부분을 딱 표시해가지고 여러 가지 설명하시면 안 돼요. 1:1의 대면 전도거든요. 그 다음에 버스 정류소, 그 다음에 지하철 여기거든. 이거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러면서 대면 전도하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요 부분을 가지고 혹시 교회에 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럼 요 페이지를 교회로 딱 표시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세워진 근거와 목적, 이거 딱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설명하셔야 돼요. 그런 뒤에 그 더 이상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요거 읽어보시면은 안에 내용이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붙들고 10분, 20분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간단 명료하게 메시지를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하나로 선물로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유익합니다. 아주 친절하게. 야, 그럴 때 이거 버릴 수 없고 그 사람 반드시 읽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사람들이 무엇을 궁금해 할까? 성경에 대해서 혹시나 아십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속에도 보면 성경을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럼 여기 속에 또 성경이 무엇인가 여기 있어요. 성경이란 무엇인가? 있어요. 요 페이지를 딱 들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 페이지를 들고 혹시 성경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성경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것은 없으세요? 예, 성경에 대해서 여기에서 잘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안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실랍니까?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것인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민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할 때는 여기 뒤에다 스티커를 붙이는 것이 또 중요해요. 스티커를 붙이는 것. 자,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죽음에 관해서 사람들이 죽음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죽음에 관해서. 그럼 신자의 죽음과 불신자의 죽음은 무엇이 다른가? 천국까지 가는 여러분들 시비가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건 뒤로 잠깐 접어놓고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신자, 불신자 죽음이에요, 죽음. 자, 그러면은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죽음도 두 가지가 유형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시겠습니까? 신자와 불신자의 죽음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라면 여러분들 대본에 샷다 내립니다. 궁금증을 유발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혹시 죽음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죽음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것 없으시나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읽어보면서 제가 죽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자의 죽음과 불신자의 죽음이 다릅니다.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혹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궁금하신다면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제가 선물을 스님한테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 버스 타고 가시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또한 지하철 탈 때 지하철 타고 가시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런 전도의 내용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들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자기 손에 쥐어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읽을 수밖에 없는 요소가 이 속에 반드시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장소적 선택적 부분에 대해서 지하철과 버스 정류소가 굉장히 이 전도가 요긴하다는 것. 버스 정류소에서 여러분들 그 찌라시 전도지 주봐야 안 봅니다, 사람들.
제가 수없이 제가 전도해 봤지 않습니까? 제가 35년 동안 30년, 40년 가까이 제가 전도를 했고 노방전도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뭐 신앙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저는 노방전도를 직접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8가지 질문과 안에 내용을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사용법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 불신자들에게 선물하기도 좋습니다. 선물하기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분이 있으면은 이 부분들 가지고 이해 설득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안에 이 내용이 참 좋은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이거 하나 샀는데 몇 권 샀는데 쌤 드리려고 쌤 생각이 났어. 내가 샀다고. 그럼 꼭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면 손에 들고 집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들이 읽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다양성 속에서 좀 전도도 좀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또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 범위도 보다 더 확장시키는 범위 속에서 이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 소망의 한 걸음, 우리는 모든 것은 한 걸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든 부분들은 우리가 어디 목표를 향해서 나갈 때도 반드시 한 걸음이라는 걸음이 떼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의 진정한 진가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의 인생은 한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머물러 있는 걸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삶의 목적이,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이 속에 담겨져 있으니 소망의 한 걸음을 꼭 구독하시고 또 주변에 많이 홍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